반갑습니다. 이남준도의 정동석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귀에 중이염이 심했습니다. 표현을 이제 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귀에는 늘 솜을 막아야 했고 면봉으로 귀를 청소해야 했으며 조금 들리지 않아 급기야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간 일이 생각납니다. 수술비가 많이 든다고 하여 어머니께서 돈 모아서 다음에 꼭 수술해 준다고 하더군요. 시간은 흘렀고 급기야 귀에서 물과 피가 동시에 나왔으며 코로 냄새까지 나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혹시 머리가 잘못되었나,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죽을 수도 있는 건 아닌가 겁이 났고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말을 들을까 봐 몹시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을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가 고3 여름방학 5월 전이었는데 방학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그리고 방학이 되자마자 무전여행을 갔으며 가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뒤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띠가 있었는데 그 띠를 하고 무작정 무전여행을 갔습니다. 노숙, 무인승차, 그리고 어느 시골교회, 서울역도 그때 처음 가봤고 강원도 양양까지 37일간 무전여행을 갔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었습니다. 10수년을 손과 면봉으로 막고 있었던 오른쪽 귀를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고 오직 믿음과 기도로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계속 간구하고 계속 무전여행을 가면서 찬양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욕순으로 피 그리고 물이 나오지 않게 되었고 귀에 딱지가 생기더니 이듬해 늦봄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났고 그때를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또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얼마 안 된 일입니다. 다니던 가구회사가 불이 났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 막막했던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게 되면서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건설회사 부도로 상교일치 임금을 받지 못했고 고통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노후된 11톤 차를 구입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끊임없는 사고와 차량 고장으로 어려움 가속화되었고 그때 우리 부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이는 사람은 또 지기는구나 그런 말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을 잘못 만나가지고 세금 폭탄, 국세청에서 월급 차압까지 되었고 급기야 집으로 집행관이 와가지고 빨간 딱지까지 붙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숨쉴 공간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죽이시는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6년 전 사건으로 통해 우리 부부를 왜 연단해 주셨는지 알게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날 청주 교운대 앞 도로 앞에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서는 바람에 숨쉴 여유도 없이 추돌하게 되었고 핸들로 전해오는 떨림과 느낌, 부서지는 소리,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급히 내려가지고 차 밑을 보니 오토바이가 형체도 없을 만큼 파손되었고 10m 정도 앞에 운전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몰려왔고 누군가가 아저씨 굳어가요? 아저씨 어떻게 해요? 하더군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발 주물러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는 헬멧 속으로 피가 많이 나오길래 헬멧 속으로 손을 넣고 일어나려고 하는 운전자를 못 일어나게 잡으면서 죽지 마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손으로 전하는 느낌은 머리가 깨져가지고 물컹했고 그리고 피 때문에 뜨거웠습니다. 119 경찰이 오고 사고자는 청주 하나병원으로 이송되고 경찰은 저에게 혹시 사고자가 사망하면 구속원칙으로 조사한다고 하더군요.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교통사고는 났고 잘못되면 죽는데 어떡하지? 우리 가족은, 저 사람은 눈물 범벅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기 속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잠시만, 그리고 20-30초 동안 조용하더군요. 나는 속이 무너지는데 지금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나 서운함이 밀려올 때쯤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자기야,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 가족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힘내고 사랑한다 하더군요. 그날 아침은 우리 어머니께서 대성포진이 걸려 병원에 입원하여 병실에 막 들어왔었고, 아들 사고 소식 충격받을까 봐 어머니 앞에서 내가 안부 전했다고 잠시 나와 나에게 힘내라고 말한 뒤 병원 계단에서 많이 울었다고 들었습니다. 약하고 여린 마음이 힘들었을 건데 고난 중에 또 담당하게 대처했던 박은희 집사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병원 응급실은 큰 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이 고비라고 하기에 한쪽에서 두 손을 모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고 소식이 달려온 같은 학교 학생들은 소곤소곤대면서 누가 그랬대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때 나에게 기도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또 다른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다행이야, 죽을 고비는 넘긴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기사가 응급처치를 잘해서 살았다고 하네.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분들은 사고자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머리가 심정보다 높으면 머리에 혈관이 터져 얼마 못 가 사망했을 텐데 그때 나를 보면서 기사분이 모닝하게 응급처치를 잘해 살았다며 그분들이 내보고 얼마나 놀랐냐며 도리어 나를 위로했습니다. 그분들로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로하고 동서가 내 기도 내가 들었다. 살았으니 안심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갑자기 손이 떠고져 기도하던 손을 떼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침에 머리에 흐르던 피를 막았던 피 묻어 있는 손이 땀과 함께 범벅이 되어 있더군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했구나. 또 죽어야지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는구나. 여전히 어려운 거 고난은 있지만 저 너머에 주님 계획하신 은혜가 있으니 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흔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루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과 삶의 간증이 되어지는 네 가지의 테마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기도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찬송이었고, 오늘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까지 좀 나누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마지막 테마인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네 가지의 그 바퀴가 다 같이 잘 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네 가지의 바퀴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제가 물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짧은 시간에 할 수 없지만 이 물질관에 대한 이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이나 교회를 참 좋은 교회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설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결코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한 발만 이렇게 디뎌도 거기에는 항상 보면 물질이 같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에 가면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물질이고,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놀라운 간증도 물질이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어쩌면 한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 인생의 눈에 눈물을 한없이 흘렸던 시간들도 물질이 통로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참 내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데 유독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지 어떻게 바라보면 우리 전부가 약한 존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물질을 다스리든지 아니면 물질에 늘 끌려가기에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또 생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삶의 현실에 서면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기도 하며 또 한편에서는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많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무너져서 아마 교회의 한 70-80%가 물질의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렇게 번복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가슴에 이렇게 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의 이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사고, 가치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은 그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지갑에서 그 물질을 꺼내서 넣는 그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갑에 남아있는 금액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메시지 전체를 들어보면 결국은 마음에 대한 부분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세 가지의 회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가슴의 회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과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머리의 회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 삶이 바뀌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지갑이 회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하고 떼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회심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루터킹 목사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헌금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 재정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인생의 그 물질에 대해서 오늘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장거리적인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좀 정리가 되어서 참 우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계속 훈련되고 연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물질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내일까지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물질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 첫째는요, 물질은 소유가 아니라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려움은 뭐냐면 계속 내가 소유해야 되고 또 소유할 때의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 계속 물질을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닌가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업인들 가운데 회장이 가장 많이 1년에 받는 연봉이 145억인가 라는 금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밑에 댓글을 1년에 1억 연봉 받는 사람의 145명 분량을 혼자 받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업인 뿐이겠습니까? 운동선수들도 1년에 2년 혹은 300억, 어떤 외국 선수들은 1000억이 넘는 그런 어떤 금액들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참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또 마음에 많은 어려움들도 가지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1년에 100억을 넘게 월급을 받는 사람들 안에 물질에 대한 염려나 고민이나 근심이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물질에 대한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분들 안에도 물질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근심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다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잃어버릴까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은 소유가 아니라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소유의 개념보다 가치의 개념을 더 중요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는 누가 더 많이 받고 누가 더 적게 받은 것의 포커스가 아니라 가치인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가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가치를 발견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1달란트의 가치. 그런데 서로가 마음이 어디서 어려워집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이, 액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은 주님께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신 것은 자신에게 99마리 양이 있지만 기르는 한 마리 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타락의 시작은 물질을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무너짐은 성도를 숫자로 바라볼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모든 목회의 무너짐은 그 성도의 숫자를 곧 돈으로 바라보는 환산된 그런 어떤 가장 악하고 더러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엇을 드리나 이전에 먼저 여러분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 물질에 대한 그 역시 상대적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가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식될 때에 우리는 그 물질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흘러보내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물질에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른 것에 다 안무러지다가도 물질에 서면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우리가 먹는 것 없어서 입는 것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누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누리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런 어떤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내 것에 대한 어떤 도장을 찍는 것에 예민하고 연연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 물질에 대한 가치관 두 번째는요, 바로 주제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물질이 나에게 속했다면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윗의 이 모든 고백의 총체적인 그 고백의 결론이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내 자녀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내 물질에 대한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에 대한 주인이심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제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물질을 어떤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은요, 청지기와 주인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 그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자꾸 주인의 자리에 마음을 두니까 어떻습니까? 주인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을 죽일까? 그것이 불의한 농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저 주인만 내가 죽이면 이 포도원은 내가 소유할 수 있을 건데, 저 주인만 죽이면 저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인데, 여러분, 주인 때문에 청지기가 살아간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물질은 내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계산을 세워도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 내렸던 결론은 뭡니까? 너무 부유하니까 나는 이것을 모아둘 창고를 더 짓자. 여러분, 인생이 창고 더 짓는 것이 거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는 이 땅에 쓸모없다고 주님께서 오늘 밤 너를 데려가시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은 절대 자기 것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청지기는 주인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이 가난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심령이고, 하나는 삶의 가난함입니다. 우리는 가난해야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가 가난함을 경험할 때에 그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필요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야 될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인 것이. 그래서 청지기는 절대 주인을 떠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삶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엎드리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재권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참 저는 이 고백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참 다윗이 너무나 그가 왕이기에 풍성하기에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주재권. 여러분, 그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물질에 대한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지는 그런 이 복된 특세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내일 한 가지를 더 묵상을, 가치관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의 그 물질에 대한 물질관, 첫째는 소유가 아니라 가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가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인 그 속에서 주인의 것을 내가 오늘도 인정하는 주재권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더 이상 우리가 오늘도 그 앞날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 염려하고 걱정 안에는 거의 80% 이상이 물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오늘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그러나 오늘도 내가 자꾸 뭔가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 마음이 어렵고 내 스스로가 시험이 들고 내 스스로가 어려워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다스리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